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전혀 명절 같은 분위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예측되지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조금 잘 풀린다 싶으면 어느새 우리 인생은 내리막길에 서 있고, 또 내리막길이다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르막길에 서 있고,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고난이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시련은 또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 좀 지나면 어느새 나의 근심과 걱정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예측 프로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생각하는 건가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할 때 그 고난이나 시련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를 때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유도 모른 채 우리는 고난 속에 혹은 시련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실존은 우연이라고 하는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한 척의 배와 같다. 이 배가 다닐 때 풍랑이 어디서 올지 모르고 바람이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잔잔했다가 갑자기 경랑이 몰아쳐서 배가 끄꾸라지거나 빠지거나 흔들거리는 그런 실존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힘듦과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타나서 너의 고통은 여기서 왔다, 너의 시련은 여기에서 왔다라고 일러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그 상황과 처지가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가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40년 광야길을 떠돌고 있습니다. 40년 광야길. 그들은 무작정 그 광야길, 황무지 벌판을 계속해서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 광야길을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어요. 모세가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니까 모세를 쫓아서 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을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조차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광야길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광야길에 접어든 그들에게 당장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조차 없는 이 광야, 누가 도대체 왜 자신들을 이끌었는가? 그들은 아무런 이유도 듣지도 못하고 그 40년의 광야길을 계속해서 걷고 또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본문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제 그 40년 광야길을 멈추고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40년 동안 왜 광야길을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바로 왜 너희들을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열을 남짓이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걸쳐서 그들을 끊임없이 걸어가게 하셨다. 광야길.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일부러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길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에 힘든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길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광야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제와 시련이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분이 왜 우리를 이토록 이 시련과 고난이 많은 이 광야길을 이렇게 오랫동안 걷게 하시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모세의 설교를 빌려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고달픈 광야 40년 길을 왜 걷게 하시는 걸까? 아마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을까봐 염려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교만해질 것. 성경에는 인류 타락의 근원을 교만이라고 봅니다. 그 교만이 인간의 속성이 되었고 이 교만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립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를 예전에 봤으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에게 보였던 태도는 어떤 태도였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당장 시련과 고난이 닥치자 자신들의 경험과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떠올렸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놔두면 설령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들의 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로 주시기로 한 그 축복을 그들이 온전히 받지는 못할까 봐 하나님은 그렇게 염려되어서 그들을 광야길로 겸손해지기 위해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제 자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보며 성찰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계속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안에 이 교만함을 좀 깨트리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돌아보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겸손한 척을 많이 해요. 근데 겸손한 척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 교만하는 게 훨씬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을 저는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 목사가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일 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결정적인 해답을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한 내가는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목사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도 닮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회개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끊임없이 저와 비슷한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료가 돼요. 이 말은 나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오늘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구나.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여러분도 수차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만 어느새 여러분들이 시련과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이 광야길은 교만함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나에게 겸손을 위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광야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광야에 살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니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내 힘으로 떡을 구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은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라는 거예요. 광야길은 정해진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만 가능한 길이 광야길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도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러분들이 목표에서 도달한 그 길이 얼마나 되십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란다고 되는 길보다는 하나님이 돌아보면 인도하셨던 길이 훨씬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걷는 그 광야길을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이 앞에서 뒤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가능한 길이 바로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한다고 그들이 구한다고 해서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리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길이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에서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길은
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보다는 주님 뜻에 따르면 되는 길이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살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먼저 가나안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길을 먼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광야길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광야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걷게 하셨느냐면 바로 그들 백성들에게 찬송을 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광야길을 걷는 중에도 또 광야길을 다 걷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자신을 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 광야 힘든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를 잊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가장 최고의 행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든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든 이 세상길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나와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되게 해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장인인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그 삶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그 광야길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 그 찬양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가 보였던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였어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의 힘입니다. 찬양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 초반에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기타를 딱 들고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을 위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막 하고 나면 저절로 막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막 나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안해집니다. 또 계속 뜨겁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바로 찬양의 힘이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저는 회복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찬양하는 삶으로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어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광야길을 걷고 있는지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교만을 내려놓고 더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측 불허의 삶, 예측 불허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광야길 인생들입니다. 그 광야길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윤택하지 않습니다. 그 광야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왜요? 영원한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죠. 그러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이 광야길 걷는 동안에 주시기 위해서 먼저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으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이제 앞으로 그런 삶을 위해서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추석